열왕기서는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 왕이 풀려난 후에 그때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잘 살게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왕과 귀족들은 모두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살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미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못지않는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회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고난의 해석을 잘해야 그것에 맞게 대처해서 우리의 현재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지내고 장래에 이스라엘처럼 회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참 잘 나갈 때, 너무너무 잘 나갈 때, 돈 잘 벌리고 힘 많고 권력 있을 때 해석을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할 때, 강국이었을 때, 무역으로 나라가 금과 은이 많고 돈이 넘쳐날 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때 패망의 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영 가운데 있지만 이 번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솔로몬의 예리한 예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있을 일이 그렇게 예견할 수 있는지. 솔로몬 왕의 예견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지만 조금씩 망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때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 신세가 됐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시 지금의 번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의 특별한 간구, 기도 내용 전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은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마다 조금씩 꼬여가고 점점 안 될 때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완전히 망하지 않고 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어떻게 하면 잘 풀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과 30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첫 기도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야말로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는 것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살아간 왕 아니신가요? 그러나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솔로몬 자신의 지혜와 그 지혜로 성전과 궁전을 짓는 동안 세상에 20년 동안요, 외세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의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솔로몬 왕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장래의 잘못을 했을 때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로몬의 애국 공주와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을 봉독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뻔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뻔뻔스럽게 아빠 잘못했지만 용돈 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뻔뻔스러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친밀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뻔뻔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느낄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미국에는 도둑놈이 담을 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넘는단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뻔뻔하게도 도둑놈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둑질 잘하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솔로몬과 미국 도둑놈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대단하고 거룩한 것이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기도가 따로 있고 어린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겹게만 안 듣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듬고 있듯이 지겹게만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은혜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와요. 자기는 한 번도 말 안 들으면서 하나님한테는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한 번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다. 대단한 솔로몬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가기만 하면 다윗에게 주신 왕위를 영원히 잃어보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다윗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영원히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완전히 망했는데도 다윗 자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구테타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틀 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기도해가지고요 그 은혜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양심껏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양심 하나님 말씀 양심 따지면요 여러분 혼납니다. 무조건 솔로몬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시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약속 잘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기도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또 합니다. 다시요.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솔로몬이요. 기도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면요 그 약속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약속을 계약서로 작성해가지고 지장, 인장 다 찍어도 어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람을 볼 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할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죠. 솔로몬처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는 시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자꾸 꼬이고 잘 안 된 이유는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처럼 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는가입니다. 그 간구 기도입니다. 자,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열왕기상 8장 31절 32절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는가인데요. 첫 번째 뭐예요? 맹세입니다. 본문에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이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엿보이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하옵시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할 때요. 자, 김광희 집사님이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깨닫고 일하면 내 주위가 깨끗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해지냐면 술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일을 적당히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보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면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꼬이고 또 꼬여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을 단번에 끊고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꼬이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지저분한 거래 한다든지 아니면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오물을 묻히는 짓입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도박하는 것,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하면 화토를 치는 것, 도배가 빠지면요 풀릴 일도 더 꼬이고 점점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서 깨끗하고 바르고 신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소홀히 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 때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당대의 국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홀히 여겼고 더 나아가서 업신여기는 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든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면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래 위에 누각을 건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금으로 장식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 아파트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플 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다 나으면 다 나을 때가 돼서 낫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막 부도 막아달라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다가 오늘까지 막아야 할 부도를 마감 시간에 드디어 막았습니다. 저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하듯이 자동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떤 줄 알아요? 이것도 많이 봤어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런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이건 내 생각만 한 거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어놓고 내 생각만 한 겁니다. 감사는 한참 있다가 생각나겠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시고 한 가지 잘 체크해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실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공과 부흥으로 이끌어낸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어낸 기도 내용들입니다.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부터 생각나세요. 아이가 아파도 허둥대둥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침착해지고 행동이 아주 일사천리로 쫙 해결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출근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딱 걸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인도하심이 생각나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고 장사하려고 첫 손님을 받을 때
그 첫 손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십시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마주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것이 내 영역에서 살아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영업이야말로, 그 장사야말로 대박나는 장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붙잡혀서 하나님의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일을 잘 풀어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5절과 36절은 김광희 집사님께서 하십니다. 네. 35장 36절이요. 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열왕기상 맞지? 열왕기상 맞죠? 지금 맞아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아멘. 비가 안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비를 오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셔서 농사를 망하게 하신다.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들어가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죄에 대해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앙을 더 깊게 하시기 위한 사실상의 특혜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징계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으신가요? 이때 우리 눈앞에 닥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단하여서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야말로 연단이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편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전한 곳이건 고난 한가운데 있건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평강의 힘으로 모든 연단을 이겨낼 파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편안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덜미를 덥석 잡히고 맙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마냥 쉬게 하려고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당연히 배고프죠. 40일을
40일을 굶으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에게도 편안함을 싹 집어넣어서 예수님도 자기 종으로 삼으렸던 사탄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하면서 우리의 일을 풀어주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도 힘들어서 부뚜막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부뚜막에 거의 불이 꺼지니까 기도를 했어요. 주여,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꼭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속에서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끌고 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거 이게 꿈 같은데 꿈도 이렇게 꾸나 이렇게 막 절망하고 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 좀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 예수님 보고 하나님,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해가지고 3번씩이나 자르다 보니까 조금 가벼워진 거예요. 가벼워지고 이렇게 가는데 베란간 앞에 요단강이, 큰 요단강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다가 턱 걸치고선 그 긴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이미 자를 대로 다 잘라가지고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되니까 이걸 다리를 삼아서 요단을 건널 수가 없던 거예요. 자매는 너무 서러워서 너무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자매의 고난의 십자가는 축복의 기회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재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신앙을 키워서 우리를 푸는, 술술 푸는 열쇠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셋째, 신앙으로 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완성해 가고 이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자꾸 꼬이고 잘 안 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함을 의지하여 신앙으로 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신앙의 힘으로 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